오늘 수요 영상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제 제법 겨울을 느끼게 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나가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오니 교회와 성도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오니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됨에 있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믿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전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대로 일할 직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있지만 자영업하는 성도님들 사업장을 붙드시고 거래처와 물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우며 훈련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에 속한 부모님들 육신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 심령을 적시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귀의 공격과 유혹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에 혹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이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 사랑과 소망,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우리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영상 예배 집중 관계상 제가 1절과 그리고 19절 말씀만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 가운데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 시편 31편의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31편에 여러 표현되는 어떤 그 말들, 언어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처한 형편, 위협 속에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 고통, 절박함, 절실한 안전이 필요하고 또 그런 중에도 긴장과 초조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다윗의 심정을 이 시편 31편에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고 절박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11절에 말하죠.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참 대적으로 욕을 당한다. 예상할 만합니다.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이웃들에게,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조차 배척당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놀라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외면하는 일들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또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 취급당하는 이 외로움, 괴로움, 불안, 초조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도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광야로 산으로 들로 이 피난 다니는 도망 다니는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 다윗의 영혼과 육신은 깨진 그릇처럼 상처로 얼룩지고 그야말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누구 하나 내 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다윗을 죽여버려라. 만나는 대로 죽여버려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은 것 같고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것 같이 지금 다윗을 향한 비방, 압박, 생명의 위협이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절박한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론적으로 그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불행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심하고만 있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에 처한 이들에게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편 31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주신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 중에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주님께 피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과 외로운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절박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숨습니다 하는 말이죠. 여기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말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 하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이 혹독한 시련 속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영원히 내가 저 원수들에게 사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외로움과 고통은 어쩌면 필연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외롭습니다. 또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막상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몰라요. 당황해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지고 도망하고 싶은 심정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피하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혹은 외로움과 긴장과 초조함이 있을 그때가 하나님께 피할 때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유를 회복해야 할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어떤 말입니까? 내가 이런 고통, 외로움, 쫓김, 긴장, 초조함, 불안, 이런 지금 내 형편 중에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께 의지하고 주께 피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누가 뭐라 그래도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그랬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도 우리가 고통 중에 불러야 할 이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보이는 고통이, 내게 들려오는 나를 향한 비방 혹은 압박이 전부라고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고통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오히려 내가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누구의 말대로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 외로움, 어떤 불안, 긴장감들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이 절박한 때임을 지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하는 자, 신뢰하는 자를 뜻합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1절에서 말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통 중에, 외로움 중에 여호와께 피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가 이전의 고통과는 비교할 바 없더라.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까지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었던 고통이라면 이제 19절 이하부터는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떤 은혜가 두어졌다라고 말합니까?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과 섞여서 논쟁하고 나를 변호하고 항변하다가 말에 휘말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꾀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깨진 그릇과 같이 이제는 내가 누구와도 말할 자가 없구나. 그리고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가면서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내가 그들의 꾀와 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21절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견고한 성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이 견고한 성,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무슨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나 여기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모습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을 찾는 사울의 신하들이 동굴 앞에 서성이고 동굴을 발견하고는 동굴 속으로 수색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수색하러 들어오기 바로 전에 거미가 두어 마리 나타나서는 그 다윗이 피하여 있는 그 동굴 속 그 겉에 입구 쪽에 거미줄을 쫙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오던 신하들이 거미줄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만약에 사람이 누가 숨어 있다면 거미줄이 쳐졌을 리 없어. 이 거미줄 귀찮아. 여기는 사람 없어.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울이 동굴 안으로 용별을 보러 들어왔지만 다윗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생명 싸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싸개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신다, 갚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너무 애를 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다윗의 고백도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지요? 외롭지요? 답답하지요?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십시다. 고통과 외로움 중에 있다면 내가 받을 은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가 보다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혼인집에
잔칫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지갑도 비어가고 물질도 비어가고 돈 나갈 때는 많은데 비어있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 앞에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다.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빈 항아리가 채워진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 달려가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원수의 손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 시편 31편 이 19절은 이 전체 내용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절과 같다. 요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우리 모두 이 고백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런 놀라운 믿음, 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며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처럼 안정세를 유지하고 또 조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협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한 밤을 주시며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위에 큰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영상 기도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대면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